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 절 보고 요한복음 21장을 옆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남교회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가지고 와서 주제를 정한 겁니다. 이 맥락에서 이걸 설명하는 더 큰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이고, 오늘 주로 이제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을 하고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싫어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노라. 늙어서는 내 발을 걸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리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어저께는 복음이 공동체를 세운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점점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수치심과 두려움이 문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기도하셨고 그것을 에베소서 2장이 설명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답이 아니라 진짜 답은 예수님은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예요. 그것은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공동체로 창조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관계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원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의지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에 드러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완전하고 다함이 없는 서로를 사랑하심 안에서 흘러넘쳤던 그 기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누리게 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영광을 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행복과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자꾸 주님은 이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왜 하나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2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향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속으로 세상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결국 선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복음이니까. 교회로 들어와야 복음을 경험하는 거니까.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선교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주님의 마음을,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이해하고, 결국 그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결국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인조이하고,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을 누리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기쁨을 주려고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도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은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성경은 시종일관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은 얘기, 그리고 공동체가 완전히 완성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상에 있는 거죠. 길 위에 있는 거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일생에 사람이 몇 개의 지옥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경험이 10개가 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꽤 많이 우리는 교회를 이동해요. 지역교회를 이동해요. 근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갈등 구조 속에서 떠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어저께 제가 보네퍼가 얘기한 인간적 사랑, 영적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어린아이든 영적인 성숙한 신자든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별로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설교를 가서 밤에 애들이 거의 클럽 밑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클럽이었나? 클럽 지하에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보셨어요. 가족이라고 보셨는데 아니 무슨 가족이 이래? 사랑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교회를 막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무슨 가족이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겪으시는 지금 가족, 부모님 밑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족은 정말 지지고 볶고 세상 난리가 나는 게 가족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와 자라나면서 형제들이 여러 개 있다면 형제들하고 싸움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카운터블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나가시고 우리 안 나가요. 한 세네 시간 있다가 들어와요. 아니면 하룻밤 자고 들어와요. 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지지고 볶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족이에요. 죽여도 안 떠나요. 가족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지지고 볶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안 나가. 안 나가. 가족이니까.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걸 배우고 경험하고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설령 비신자가 변두리에서 참여하며 혹은 변두리에서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보겠죠. 세상에 이런 거 없으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사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고 어느 정도 그냥 다 그저 피상적인 그저 나의 그 무화과나뭇잎 정도 몇 개만 내밀어도 충분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한 커플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이거를 견뎌내는 건 어려워요. 극복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 원치 않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취약함이에요. 약점이에요. 치명적 약점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내가 이런 게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없애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최초로 하신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무슨 여론조사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야 이거 정말 정답을 말했다. 이거는 성령께서 너에게 이 정답을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처음으로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계시가 전개되면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처음 하신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책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나댄 거죠. 책망하듯이. 아니 그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애들 듣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아까 칭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맥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죽을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맥락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난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러 왔어. 나는 견고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마귀와 뱀을 통해서 건드릴 수 없는 교회를 나는 세우겠다고. 그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취약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인간처럼 취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짐승들은 그냥 한 5분 안에 걸어요. 짐승들은 걸어요. 근데 사람은 걸으려면 1년이 걸려요. 그리고 사람은 부모의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길러야 간신히 인간이 돼요. 세상에 이렇게 취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살결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게 지으셨는지. 거북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100년동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통사고가 나도 안전벨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쏙 들어가면 되잖아요. 머리가 뭐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까지 나가도 암호 껍질 같은 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은 뭐 어디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고 애들 넘어지기만 해도 막 크게 다치고, 세상에 인간처럼 취약한, 이렇게 취약해도 되나? 거기다가 옷도 안 입혀주셨어요. 처음에 그냥 댕기다가 뭐 나뭇가지에 스치고 뭐 사자하고 놀다가 또 본의 아니게 사자가 또 핥히고, 그 얼마나 연약해요 인간이. 이빨도 얼마나 가지런하게 생겼어요. 뭐라도 물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취약한 존재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취약하게 지으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전능함이라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 취약하게 지으셨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약함은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서로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취약함이라는 것이 전혀 수치심과 무관했다는 사실이고요.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죄를 짓고 나서 이 취약함은 그대로 취약함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이 취약함이 수치스러운 항목이 된 겁니다. 범죄하자마자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약함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 말을 기수가 타서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어디로 가는 것이 결정되듯이 취약함이라고 하는 것에 수치심이라는 놈이 올라타고 그 뒤에 두려움이라는 놈이 올라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취약함은 가려야 하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약해서야,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하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거짓 자아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는 수단과 방법을 정당하게 가린다 하더라도 살아남아야만 되겠다. 강해져야 되겠다. 강해질 수 없다면 강한 척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내 옆에 달라붙지, 까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워지죠.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이런 취약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만한 강철 갑옷을 우리에게 무슨 로보캅처럼, 로보캅이 어려우면 제가 아는 건 로보캅밖에 없어요. 강철 갑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일은 내 취약함을 타고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그 말탄 녀석들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의 취약함이,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야, 이게 취약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자. 복음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을 아주 IQ를 한 3자릿수로 올려주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 똥배가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잘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난 이게 정말 너무 싫어,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부끄러워하고 있던 그 안에 취약성은 그대로. 이 말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요. 제가 이거 안 하는데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똑똑해져요. 진짜로.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절대 무식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튼 이런 취약함을 갑자기 바꾸시는, 순간적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복음을 통해 쓰는 게 아니고, 취약함을 타고, 나의 취약함, 나의 치명적 약점을 타고 노는, 나를 갖고 노는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말탄 자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누가 타셔야 되나요? 주님이 타셔야 돼요. 주님이 타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취약성을 더 이상 수치심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복음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아가서에서 가사를 가져온 너는 어렵고 어렵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복음의 이 음성을, 주님의 목소리를 늘 듣는 거예요. 신자들은 너 어렵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실험하잖아요. 이렇게 뭐 심어놓고 뭐 이렇게 아이 못된 놈,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렇게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얘한테는 예뻐라, 예뻐라. 이게 달라진대잖아요. 저 뭐 사실 좀 안 믿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어렵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죽겠다. 이 자기 자식 기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손주를 낳으면 자기 자식도 예쁜데 그 인생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예뻐만 책임은 1도 없고 예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막 성경이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 때문에 기뻐서 죽겠다. 그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얘기는 뭡니까? 직장에서 뭔가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 괴팍한 그런 보스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밥은 넘어가니 목구멍으로? 너는 그 학교 나온 게 맞니? 이딴 소리를 우리 들어요. 복음의 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복음을 들어요? 교회에서 강력한 소리로 복음을 듣죠. 또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소리 지르는 걸 들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나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제일 커요. 그 대상 중에 최고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넌 내 기쁨이야. 제가 지금 이 모양인데 아니 그렇다니까. 제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좀 믿어라. 좀 믿어라.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것을 왜 했는지를 생각해봐.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짓눌렀던 그 취약성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예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그냥 내가 나일 수 있는,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육을 가진, 나와 같이 육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 이렇게 좋아할 매력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안 믿지만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하나? 이게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확증해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취약함이 없으시죠, 물론. 그러나 취약함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풍성한 교제 속에 들어와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취약성을 가진 존재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첫째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취약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돌바지를 엄마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허접한 말바통에서 처음에 첫 침대를 사용하셨지만 그 취약한 인간으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그렇다 쳐요. 예수님은 우리 마지막도 취약함으로서 취약함의 극치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아시죠?
아무도 원치 않죠. 취약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는 그냥 태어나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저렇게 취약한 가운데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그렇게 기분이 막 좋지는 않죠. 여러 가지 그 질병, 노화된 질병이나 또는 치매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연약함 속에서 또는 인간의 존엄을 좀 놔야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저귀를 입혀줘야 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가지게 되는 취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취약함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그림을 보면 대부분 천을 여기에 두른 것으로 나오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성인이 된 사람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것은 고통의 면에서도 굉장히 참혹한 것이었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가져다주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또한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어떤 방에서 몇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전기의자에 앉거나 또는 주사를 맞거나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도록 벌거벗겨서 치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채 참혹하게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죽음 가운데에서 완전한 취약함이죠. 저는 신체 검사를 받을 때 팬티 한 장만 입고 막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나 하면 취약함을 확 느끼죠. 자기들도 좀 벗고 검사하지 왜 우리만 벗겨놓고. 근데 주님은 취약함을 세상에 그런 취약함을 입으실 수가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는 취약함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누구도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것을 겪으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견디시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은 그냥 견디셨구나. 수치스러워.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절대로 주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짐승과 진배 없는 노예들에게만, 노예 중에서도 아주 못된 노예들에게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대상들에게 주는 형벌이었다고. 예수님이 허구하는 죽음 중에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참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 수치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개의치 않았다, 에이 뭐 이런 게 아니고 경멸했다, 멸시했다. 말하자면 에이 깎아 그러고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경멸하셨어요. 수치를 멸시하셨어요. 쥐뿔도 아닌 것들이 이런 걸로 들려요. 저는 나의 약함을, 나의 취약함을 타고 노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걷어차버리셨구나.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가 아니고 걷어차버리셨구나. 십자가에서 경멸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을 꼽으라면
뭐 모세나 엘리야나 그 외에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 아마 다윗을 꼽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만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과 신약 성경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둘 다 치명적인 약점을 대서특필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건 치명 정도가 아니죠. 도대체 다윗을 좀 배려해 주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건데 배려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도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아니 뭐 3번까지 뭐 한 번 정도. 근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도대체 웬만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 같은 짓을 저지르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거를 썼어요. 다윗이 주님 만나기 전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시편들을 쓴 다음이에요. 인생에서 왕이 돼서 절정에 있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실패를 성경은 쓰고 있나? 좀 배려를 좀 하시지. 왜 굳이? 예를 들어서 좀 뭐 그럴 수도 있을 만한 인물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거 정도는 기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최정상급 신자들에게 이런 실패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걸까? 그들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이렇게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우리 21세기에 사는 한국 사람까지 알게 하시는 걸까? 그것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다윗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기록을 한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패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실패는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일어나야 된다가 아니고 일어나야만 된다라기보다는 일어나는 실패 우리 인생에 다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얘기하기는 어렵죠. 내가 내 입으로 그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뭐 적당한 선에서는 내가 내 약함을 말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문제들이잖아요.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뭘까요? 이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치명적인 사건 뭘까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죽인 일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사건을 알면 다윗은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사건을 알고 베드로를 아는 거고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런 가뜩이나 우리 취약성을 가진 인간인데 취약성을 가졌다는 것 자체 하나님 창조한 그대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해요. 치명적인 죄를 져요.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을 가르쳐준다. 이거를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죠. 그걸 부인하지도 않아요.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진짜 절실하게 깨닫는 절감하는 시간은 언젠가 하면 나의 실패의 장이었습니다. 다 그러시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허언장담했잖아요.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내가 목을 겁니다. 근데 3번 부인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이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의 실존을, 죄성의 깊이를 절대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성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 주님이 안목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도 어여쁜 구석이 없고 추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너무 싫다고. 근데 주님이 1000번, 10,000번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 복을 들려주세요. 그때 우리는 자기 의가 무너지고 자기 의가 깨어지며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폴 워셔가 한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가장 성숙한 성도를 할지라도 세속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맞서 고군분투합니다. 자기의 영적, 도덕적 실패를 애통해 하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통은 회심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하고는 별로 이렇게 요즘엔 별로 죄 안 져요. 제가 예수 믿은 지 구력이 지금 50년이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성숙한 성도의 증거는 뭔가 하면 진짜 내가 회심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내가 30년, 50년을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실패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이게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이게 그날 부활하신 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게 마음이 시원했는데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는데 참 그 심정이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저녁 때.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눈을 눈을 들라 그러지도 않고 보는 척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날 보면 얼마나 찝찝해요. 주님이 너 잠깐 나와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할 텐데. 그리고 나서 갈릴리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속 시원하게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제자가 저를 배신을 때렸으면 왜 그랬냐? 너 무슨 신고? 너 설명을 해봐. 저한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의외잖아요. 너나 사랑하냐? 그것도 한 번만 아니고 3번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은 허구많은 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느냐는 문답을 약간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3번 하신 걸까? 베드로가 그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아시네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얘네들도 다 압니다. 얘네들은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있어도 저는 안 때립니다. 베드로도 혼자 했을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근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전에 베드로가 아닌 것은 베드로가 넘어졌거든요. 실패를 했거든요. 그것도 여러 제자들 앞에서 약간 쪽팔리게 실패를 했거든요. 체면이 구겨졌거든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뼛속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대답이 그걸 보여주죠.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의 지식과 확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지식에 근거를 두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제가 이 사랑을 지킬 능력이 안 돼요. 주님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막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자기 의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사건, 그런 일들을 매우 다양하게 그러나 안전하게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고 빚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밥맛 떨어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수치심, 그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적극적인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구경꾼들, 적당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저 여자하고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 여인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여인은 뭐 굉장히 신분, 지체가 있는 어떤 집안의 귀한 딸이었는지 어떤 사람의 아내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날로써 이 여자는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이 날로써, 이 한 번의 사건,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뭐 드러나지 않았을 건지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수치와 절망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으며 묻잖아요.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투석형을 당하는 거 말고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다 떠나간 다음에 주님과 그 여인 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물으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인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 대신에 용서를 경험하고 용납을 경험합니다. 정말 이건 뭐 치명적이다 못해 이거는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고, 그러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 극대화된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극대화된 수치심과 두려움만큼이나 극대화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베드로와 이 여인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자기 의가 무너지는 자리,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아무거가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근데 내세울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만나요. 그 약함의 자리에서 은혜를 만나요. 그때 만나는 은혜는 머리로 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사로잡는 은혜를 만나요. 바울 사도의 고백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다. 근데 세 번 기도한 게 아니죠. 이거는 세 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거절하시면서.
바울은 설명 알아들었습니다. 설명을 알아들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약함을 기뻐한다고.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바울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서 있는, 아주 날이 서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앞에서 편지를 통해서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 가시, 육체의 가시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떻게 이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제거해 주셔야지, 이런 것 따위는 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바로 그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섭하죠. 아니요, 안 족한데요. 이렇게 말대꾸하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 거 너무나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 정말 이것 때문에 못 살겠는데 나 이것만 없으면 정말 인생에 날개를 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설명이 붙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온전해집니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약함을 싫어하고 약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수치스러워하는 이유는 내 증명하는데 거리낌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데 너무나 장애물이기 때문이죠. 그걸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특히 너의 약점을 통해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크심과 그 선하심의 무한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나타내세요.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해요.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경험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을 하고 공고함도 지나고 많은 사역의 이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바울은 드디어 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고. 우리가 삶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제거해버리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보통은 언젠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캐캐 묵은 그 어떤 약함을 알게 될 때, 혹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의 친구.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식탁에 앉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난거리였죠, 이것은. 근데 예수님의 그 식탁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유대인 남자가, 보통 남자가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이거는 이방인이 아니라 개와 같이 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들이 그리고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분이 자기들의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친구죠. 그냥 편한 친구가 아니고 진짜 나를 친구로 대해주는 친구십니다. 죄진 맡은 누리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맞죠? 그래서 네, 그거죠. 주님의 식탁은 교회예요. 이 주님의 식탁이 교회예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하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왔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래서 은혜와 용납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바랄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와서 그걸 경험하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약함 속에서 치명적인 아주 인생이 찌그러진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의 형은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거짓 자아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만한 아들은 이 땅에 없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져서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딴 놈을 아빠의 아들이라고 이딴 놈을 받아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면 용서와 용납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게 좀 웃긴 말이지만 안전장치로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다 주세요. 약함을 다 주세요.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사랑하냐고 물었을까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주님은 시험을 봐서 영어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지 않으셨고, 시험을 봐서 당시에 국제어인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으셨고, 성품에 대한 훈련을 하셔서 뽑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너는 얼마나 실패가 없는 사람이니, 너는 얼마나 반듯하니, 너는 얼마나 모범적이니, 그런 걸로 뽑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제 나를 따르라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필요 충분 요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왜 필요 충분 요건인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가는 게 고역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가라고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는 필수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금욕적으로 행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할지.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어요? 너나 사랑하니.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실력을 물은 게 아니에요. 실력은 주님이 데리고 가면서 책임지세요. 실력은 걱정 말고 너나 사랑하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우리가 막 그냥 기뻐요 이런 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묵직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고난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게 있죠. 기쁨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목양의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쳐라, 먹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황금사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 범죄, 이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약함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 실패를 통해 약함을 알게 되죠. 약함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실패에서 약함으로, 약함에서 은혜로. 그 다음은 뭘까요? 황금사슬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이 경험을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뭐죠? 마지막이 따름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 이런 존재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어여쁘다고 여기시면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용납하십니다. 너 같은 놈은 도움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황금사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의 아름다움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비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효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취약함은, 약함은, 실패는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를 연대하게 합니다. 우리의 본딩을 확 만들어줍니다. 교회가 되게 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교회 생각해 보셨어요? 저 그런 교회 갔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되게 오래된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고 옛날에 다 이 잘 나가시는 분들이 유학하고 막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만 하고 빨리 집에 갔어야 되는데 밥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제가 원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와, 밥 먹으면서 정말 자기 자랑이 와, 정말 다 무시해 남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 복음이 뭔가 그런 교회는 그냥 자기 사교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약함을 얘기할 때 진짜 우리는 약함을 해서 진짜 결속이 일어난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경험하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저 어저께 우리 형제님 가진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죠. 근데 이거는 주님의 은혜교회의 서사 안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연결이거든요. 아주 연약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고 주신 은혜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겠죠. 이런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교회는 빚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두 가지 대상을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는 지금 동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깥에 있는 존재들 생각했어요. 너무 성교적인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향한 게 굉장히 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쌓아다가 길가에다가 쌓아서 탑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다음 세대가 물어보면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야, 옛날에 아빠가 그때 아빠가 20살이었어. 근데 이 강 건널 수 있어? 강이 갈라졌어. 그리고 걸어서 건너서 그 안에 있는 돌을 갖고 온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유산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실 거예요? 어저께 너무너무 세상에 감동적인 자꾸 제 아내가 우리 8월 말에 가족 수양회 하거든요. 우리도 이거 하자. 근데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유산을 물려주실 거예요? 건물 주시겠어요? 아니면 뭐 좀 재산을 좀 많이 남겨주시겠어요? 우리가 남겨줄 유산 중에 유산은 성경이 말하는 그 기업은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단순히 주님의 은혜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어린 세대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유산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냥 이 집 종교 맛집인데 네이버에다가 종교 맛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소비자로 교회를 소비하는 이 맛을 그냥 누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없어요. 적어도 저 말에 동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이해하셨다면 조금이라도 아셨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뚝 떨어져 있는 주님의 은혜 교회에 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소비자라는 거,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멤버라는 거 넘어서야 되는 거죠. 아니, 멤버라는 게 그 의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만 한 세 사람을 만드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한 세 사람이 된 것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야. 그러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실 때 만드시고자 하셨던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무로부터의 창조를 넘어서는 악으로부터의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내 피를 쏟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1세기, 2세기, 3세기에 봤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그 기도를 들으며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겠어요. 그리고 약함 속에서 주님 사랑하며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